기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진행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마감 지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거는 안 띄워주셨나 보죠, 그렇죠? 넘기면 된대요. 방송실, 우리 또 저기 이쪽 찬혁아 이쪽 넘기면 된대요. 저기 많이 보던 사람들이 2명이 있네요. 제 아들들이 저기 2명 있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날 걸 그랬어요. 예. 이거 PPT를 넘기면 된다는데요. PPT 거기 없어요? 네, 말씀 없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날은 말씀을 이렇게 안 넘겨줬어요. 근데 수요일이라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서 올렸는데, 셋째 날이니까 여러분들 뭐 듣던 대로 그냥 한번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 성에 능력이 입힐 때까지 머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것과 맞물려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입히어지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곳을 많이 이렇게 떠나고 그것을 이탈해서 살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눴지만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는 임하지 않으신가 보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면은 약속하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믿고 기다리면은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가 아니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이,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 능력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궁금해요. 이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궁금하잖아요. 언제 주십니까?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래요.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갈 거를 믿고 기도하고, 그런데 언제 되어질 것은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디된다고 이제는 포기할 때도 있고 또 빨리 된다고 기도를 접을 때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회복하심이 이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와 우리가 어떤 것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내가 언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단은 우리 권한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권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 같이 기도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제가 몇 번 이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지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버티면서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입장 바꿔서 여러분 같으면 견딜 수 있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시기받아가지고 요셉이 그냥 추방을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버티실 수 있으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권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못 견디고 참 힘들게 살아야 되나 봤더니 권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성령님을 기다려가지고 그 권능이 임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더 크게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기도의 시작이 사도행전의 시작인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서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과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면은 권능이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성령의 시작이라고 보기 이전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시작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삶에서 이 승리가 되어지기 이전에 우리에게서 승리는 바로 이 기도의 시작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다 거기 있어.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특별 기도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끝나면은 여러분들 가시잖아요, 그렇죠? 가시면은 저는 재단에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오신 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중보기도 해드려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제 마음이 아니겠죠. 하나님 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가지고 이 사람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것은 참 한 우리 교회가 한 200명만 됐어도 참 몇 명 빼먹었을 거야. 근데 감사하게 그래도 이게 기도해야 한다고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많지 않으니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빼먹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으로부터의 시작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합니까가 그런 생각을 들을 수 있지만, 나온 사람들이 정말 남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의 시작이 될 때에 오늘 필동교의 시작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기도한다면 왜 기도를 이렇게 합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저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점잖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효 삼창 하시면 주여 주여. 저도 점잖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끝나면은 다시 하나님께 맡겨요.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달라고 맡겨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게 뭐냐면은 점잖게, 좀 얌전하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니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뜨겁게 부르셔서 기도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경망스럽대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인격적이지 않대나?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 다윗은 뭐냐 이거예요. 우린 분명히 그게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우리가 기도라는 그 영역이,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영역이 넓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넓혀지는 순간에 마귀가 장악했던 마귀가 깜짝 놀라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데 참 이렇게 하기도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왔으니 정말 우리 기도에 매진해보자, 집중해보자, 매달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덧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사람은 벌써 세계 일주를 해요. 미국도 갔다가 아프리카도 갔다가 그러고선 이스라엘도 갔다가 막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갖고선 한번 그것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이제 기도 인도를 할 때 어저께도 기도를 했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문제를 보지 말고 너의 죄 때문에 자녀가 괴로운 것을 너는 아느냐? 이거 제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데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도 그것을 놓고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게 자녀의 문제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삐그덕할 때 벌써 자녀에게 엄청난 그 파장이, 그 파급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오로지 그 기도에 힘쓰려고 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갖고선 기도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구하고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좋아요. 이제 3일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부르짖는 것이 낯설지도 않고 하니까 정말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려보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녀에 대한 일들 축복하고 싶은 것을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저녁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일이에요.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불순종을 통한 진노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이 이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 사로잡으면요, 이 영이 우리를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육신을 따르게 만든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영적으로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자꾸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영에 사로잡히니까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면은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니 될 것도 같은데 정말 고마워서라도 정말 올 것 같은데도 안 되잖아요. 왜?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니까요.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심수봉 씨가 이제 그 미국에 가가지고 막 간증하면서 막 그랬더니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했더니 거기서 같이 간 PD가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간증을 듣고선 일어나고 싶은데 근데 누가 확 누르니까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을 힘을 썼는데도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니까요, 그 막 악한 것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그것을 넘어가가지고 할 수 없는 뭐도 하냐면 살인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죄에 사로잡혔던 것이 어떻게 해요? 정죄돼 다 정죄함이 없고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요.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 앞에 닿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간절히 나에게 오고 나에게 뜨거워질 때에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무엇을 어떤 걸로 끊을 겁니까? 그가 음란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데리고 올 겁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보혈의 공로를 보혈의 의지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보혈이 나에게 충만하게 믿어지고 또 중보할 때에 죄의 사슬을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 보혈이 얼마나 간절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어저께 수로보니게 그 여자처럼 자식을 고치고 싶은데 그냥 예수님의 그 얘기의 마음상에서 때와 권한을 자꾸 따지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닿는 믿음을 갖고선 예수님에 대한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갖고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 간절히 필요해가지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보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보혈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예수 보혈이 아니라 내게 그것이 간절히 이루어져야지만 어떻게 해요? 내 자녀와 내 가정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순종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보혈의 권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생각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딱 진리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 주신다.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하는 건 자꾸 점치는데 세상적인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예언, 자기들의 미래 이것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실패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구합니까? 근데 진리의 영이 딱 오니까 진리로 세워주시고 장래에 있을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엘서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돼야 되냐면은 오늘 나에게도 해당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예언은 어떤 특별한 인물들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가 보여지고 그래야지 견딜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만민에게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어지면은 우리도 느껴지고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주시는 게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요?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앞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한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눈을 뜨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많은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 감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윗처럼 갑자기 어려움 당했어. 도망자 신세가 됐어. 그 나중에 왕 됐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왕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왕 되고 싶어서 나를 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킵니까?
그러면서 그 끝에서 실패가 되어질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것,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실패를.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거절하고 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2장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이제 귀신 떠나가고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나를 주관하고 죄의 종으로 불순종으로 나를 사용하다가 이가 떠나갔는데, 떠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가 어떻게 보면 다시 와보니까 집이 수리된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그랬어요. 왜 거하는 것이에요? 집이 비어서 그런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집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을 어떤 능력으로 내가 지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집에 능력 있는 성령님을 모시면은 7이 됐든 10이 됐든 100이 됐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나눈 게 뭐예요? 강한 자가 그를 결박해가지고 그를 결박해야지만 쫓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강한 자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집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내 집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하는 것이라, 비어 있으면은 악한 영이 들어오니, 악한 영이 들어오니 이 곳에는 여러분들, 내 곳에는, 우리 곳에는, 그 곳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으로 주인을 모실 때는 이가 7을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구하지 않고 삽니까? 이 성령님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나도 견딜 수 없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 집이 수리된 것 같아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7이 들어오듯이, 내 집이 성령님을 구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들어오실 때에, 계실 때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로 성령의 능력으로 깊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간증이, 그 딸이,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인데, 오빠가 있고 동생인데 그 딸이 자꾸 이렇게 나가서 집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하소연하니까 목사님이 자기 말을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들어오면은 잘해주라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잘해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들어왔는데 잘해준 거예요. 묻지도 않았대요. 그전 같으면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오빠가 어떠냐, 막 이런 얘기 했을 텐데 묻지도 않고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집에 한번 들어갔다가 죽어야겠다. 근데 갔는데 잘해주니까, 이렇게 잘해주니까 자기가 잊었던 그 사랑들과 이것도 회복되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똑같이 인간적으로 풀려다가 어떻게 해요? 딸을 영영 잃는 것이에요.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도 실망이 나고, 나도 자포자기가 되고, 나도 실망이 되고 포기하게 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살게 되고, 가정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랑 동등됨을 취할 내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줬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의 말을 순종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아주 큰 도움을 받았어요. 큰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그냥 잘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바빠서 못 도와줘요. 안 돼요. 딱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얘기는 꼭 들어줄 거예요. 그 사람 왜? 내가 예전에 얼마나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아니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왔는데 와가지고 글쎄 저기 목사님 어머니가 보내서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이고 당연히 저기 해야 되죠. 너무 고마우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3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면서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이 야야야야 아까우니까 쓰지 마. 내 이름 너 이름에서 함부로 막 오르락내락 이름이야?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마음껏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 찬양팀 나오시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녁이 기도하시는 저녁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회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서 앞으로 더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